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풍 빠진 한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 한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질서와 또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땅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터키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 지진 나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쪽에 많은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한 것처럼 정말 빠른 세상, 빠른 모든 것이 빠른 한국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조국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자기 욕심이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위정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바라보고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 위에 세우신 나라인 줄 믿사오니 말씀 위에 계속적으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법과 질서가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러게 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터키, 튀르키예 그렇게 지났습니다. 시리아에 많은 사상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지역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많은 사상자들, 부상자들 회복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더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가는 나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질서가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세상 풍초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주님의 말씀에 세워져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많은 피해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위로를 더해 주시고 그 땅에는 회복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에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네, 1940년, 50년 대쯤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세 명이 있었습니다. 척 템플턴, 찰스 템플턴이라고도 하죠. 이 템플턴, 그리고 보론 클리포드, 그리고 빌리 그레햄, 이렇게 세 명입니다. 27살이었던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서 몇만 명을 앞에 두고도 설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리고 특별한 은사를 발휘하던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척 템플턴이라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설교자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신학교 총장님이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설교가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설교를 잘할 분이 바로 이 템플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두 명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설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 빌리 그레함보다는 템플턴 목사님을 조금 더 설교를 잘한다라고 이제 평을 하면서 나중에 복음주의 진영을 이끌 그런 차세대 지도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이었던 브론 클리포드라는 이 목사님도 정말 몇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설교가다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2살 정도가 어렸는데 25살이었지만 그 설교로 그리고 그 당시에 영향력이 다른 어떤 목사보다 큰 사람이 바로 이 클리포드 목사님이었습니다. 외모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을 놓고 보면 가장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평가가 바뀐 것은 채 5년이 되지 않은 시간이 걸린 후였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이 텀플턴이라는 목사님은 그 신문사의 어떤 논설, 라디오의 해설 이런 쪽으로 직업을 찾아서 이제 설교 사역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까지 쓰게 됩니다.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후회하고 너무 후회하는 고백, 삶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합니다. 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클리포드 목사님의 삶은 더 안 좋습니다. 음주와 또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어서 채 나이가 35살이 되지 않아서 허름한 여인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그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세 명의 설교가, 당대에 영향력이 있는 세 명의 설교가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것처럼 얼마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사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주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 대부분이 안 좋은 이미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사위이자 또 부하였던, 그리고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백성들이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 한가락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삶의 여러 에너지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도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참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그리고 그의 삶이 갈수록 안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무리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가 처음부터 그런 안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선택된 몇 가지 인간적 조건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한마디로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실하고 또한 효심도 깊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3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사울에게 그리고 사원에게 같이 나가서 이 나귀들을 좀 찾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많은 곳을 오랜 시간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누가 뭐 좀 찾아봐라 했을 때 내가 정말 찾기 싫으면 몇 번 찾는 척 하다가 신용하다가 못 찾겠다라고 하고 맙니다. 그냥 지쳐서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성실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할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부모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장성한 후에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헤아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분별해서 그것에 잘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효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준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이 사울이 사람에게도 순종했을 때, 즉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사무에게도 순종했을 때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린 아이가 아니었죠. 나이가 찬, 우리를 치면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나가서 암나기를 좀 찾아와라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격에 맞지 않는 명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무엘은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여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이유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나 그것을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것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이 산당에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산당에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그를 보내주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과 시간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인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 사울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암단기를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냐면 바로 사환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환은 말 그대로 아랫사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꼭 들을 필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사울은 이 사환의 말을 기울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좀 조용하고 자존심도 없고 자기를 낮추기만 하고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자존감, 자존심과 자존감은 좀 다른 것이지만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나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겸손하였다라는 것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에서 계속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고자 하실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위치를 사양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말의 겸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왕을 선출하는 자리에 그가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선출된 후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계속 농사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그 사울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은 위에서 다스리고 특권을 누리는 그런 위치로 생각했다기보다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왕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길르앗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 싸움을 이끌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 보자면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인격적인 조건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왜 사울은 그런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끝까지 겸손하고 어떻게 해야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동시에 함께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울은 하나님 선택하실 만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울은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있었고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순종함과 겸손함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다 하나님께 다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할 만한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안 좋은 모습들만 보여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을 던지며 돌이켜봅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더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통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울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마무리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